할렐루야.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눌 텐데, 부활 기쁨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모니터 볼륨 좀 조금만 올려주세요. 모니터 볼륨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사순절을 지내고 또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 그리고 복음화 성회, 또 여성계 바자회까지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또 여성교회 회원들 이틀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또 충성 헌신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바자회가 잘 마치게 돼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4월을 또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부터 새로운 5월이 시작할 텐데, 이번 5월 한 달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우리 초하루 기도회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5월달 되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분주합니다. 날이 봄이 되었고 또 포근해지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야외 행사가 많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 평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이제 또 가진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최우선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시간과 우리의 삶을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달 특별히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봄철 부흥성회. 이번에는 여러분 특별한 집회를 준비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좀 듣고 싶다. 물론 좋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부흥사님 통해서 매 부흥성회마다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지만, 이번에는 여러분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평신도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능력,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 하나님이 만지시는 이런 역사를 체험한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간증 집회를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 12일 첫날에는 우리 복화술로 그 인형 복화술을 통해서 사역하시고 또 그 사역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간증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안재우 소장의 복화술을 통한 복음 증거가 있겠고, 또 둘째 날에는 우리 이제 심선미 성도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무속인이었죠. 무당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강한 영적인 그 은혜 가운데 이가 회심하고 개종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제 간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환경의 사모님이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양육해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보내고 훌륭한 인물로 성장시킨 사모님을 통해서 또 자녀 교육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또 간증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수요일에는 박효진 장로님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생일하면서 흉악범들, 사형수들, 아주 손도 댈 수 없는 이러한 그런 범죄자들에게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체험하신 장로님 통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성회도 특별히 은혜 받게 최선을 다하시고, 새벽에는 제가 새벽 부흥회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실 때는 여러분이 꼭 같이 오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은 분들, 하나님이 계신 건 알고 같은데 확신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을 데리고 오시면은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간증을 통해서 아마 확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실 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여주시면 이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모이기에 힘쓰고 은혜 받는 데 힘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봉독한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의
부활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순간부터 숨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베드로와 함께했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시고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다 흩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자리로 다 갔어요. 뿐만 아니라 혹시 내 얼굴이 드러나서 내가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이라도 나면 나도 잡혀갈까봐, 나도 혹시 고통을 당할까봐, 어려움 당할까봐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숨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변화받고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성령을 받고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제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 밖으로 나가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바로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아마 기독교 역사의 이제 첫 번째 박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치권에서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사실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 때문에 늘 골칫거리를 삼았어요.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면서 사람들을,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권에 대한, 그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갖게 했어요.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들 역시 흔들리고 그들 역시 자기들의 자리, 위치,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과 위선이 드러날까 봐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흘 만에 주님이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현장에 갔던 여인들과 또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문이 점점점 퍼지게 되면서 로마 정권은 정권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불안한 가운데 그들이 이 소문과 이 소식을 차단하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알리는 사람은 다 잡아 가두라. 그래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간증, 베드로의 고백을 오늘 함께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잡혀가신 날 밤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너도 예수와 함께한 자가 아니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그와 상관없다, 나는 그를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메시아입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변화를 했을까? 우리는 오늘 이 변화된 이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살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은혜도 감격도 없고 눈물도 메말라 버리고 열심도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때 그 감격이 다시 나에게, 다시 우리에게 왜 회복되지 않을까?
무엇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미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전에 나와 예배하는데, 그럼 우리는 주님 만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숙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고 내가 주님을 찾아와서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심하던 도마도 주님의 손자국을 만져보면서 그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그가 변화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결단해서 예수 믿었지, 그리고 내가 내 걸음을 옮겨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으로 내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도 있어야 되죠. 수고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의 빛이 비춤에 먼저 빛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고, 이제 알게 되는 그 은혜, 바로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 하나님의 말씀이 카이로스의 말씀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것이죠.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선제적 은총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선제적 은총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했다.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는 빛이 세상에 온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 사건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공평하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만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세상에 인간의 지식, 지혜, 능력이 대단하죠. 하루가 다르게 세상의 기술, 인간의 능력,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인간이 위대한 존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제한된 삶을 살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의 생각, 사고로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나라가 바뀌고 다른 나라에 가고 문화가 바뀌고 풍속이 바뀐 곳에 가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다 할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 번은 제가 라오스에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 일정을 하루 마치고 이제 호텔에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야. 기계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무슨 벌레 소리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짐승 소리 같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호텔에서 나는 무슨 기계 음인가? 아니면 옆방에서 나는 소리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불안하고 신경 쓰여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설쳐서 그냥 밤을 지샜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그거 도마뱀 소리예요, 이러는 거예요. 도마뱀 소리래. 여러분, 도마뱀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우리나라에 도마뱀이 흔하지 않으니까 못 들어봤죠. 근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개구리 소리도 아니고 기계 소리도 아니고. 그 도마뱀이랑 같이 자거든요. 호텔 가면은 이렇게 천장에 도마뱀이 붙어 있어요. 그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집사람도 그래서 어떻게 잤냐 그러는데, 그나마 눈에 보이면 다행이죠. 그게 안 보여. 그러면 더 불안해. 이게 어디가 있나? 침대 밑에 들어왔는지, 내 옆에 들어왔는지, 내 머리맡에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차라리 보여라. 그냥 눈에 보이고 넌 거기서 자고 난 여기서 자고. 이러면 좀 편안해. 이게 안 보이면 더 불안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도마뱀도 큰 도마뱀이 있더라고요. 그게 내는 소리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도마뱀 소리도 모르는 내가 뭘 다 아는 것처럼 말이야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잖아요. 우리 문화, 우리 환경, 내가 아는 그 환경 안에서는 다 아는 것처럼, 다 이해하는 것처럼 살면서 다른 나라 가서 자면서 다른 나라 가서 생활하면서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합니까? 하물며 인간적인 삶도 그러한데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면 믿고 보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해요. 내가 이해하면 이해한다고 믿으려고 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세상을 이해해요? 어떻게 우리가 다 이 온 우주를 이해해요?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블랙홀, 여러분 블랙홀이라는 거 알죠? 우주에 큰 그 구멍인데 그 모든 걸 빨아들이는 그 블랙홀, 이론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우고 아는 블랙홀인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걸 촬영을 했다잖아요, 블랙홀을. 우리는 사실 보지 않으면서도 믿는 게 많잖아요. 하물며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다 알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착각이 되겠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가 오는 사실 주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느냐, 어떻게 예수가 부활했느냐, 부정하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고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의 증인 되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알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찾아오심을 통해서, 주님 만남으로, 주님을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가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그러면 이 주님을 만남으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 속에서 그가 어떻게 더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바로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고 죽으시고 심지어는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확인하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 중에 두 제자들은 엠마오를 향해서 이제
주님 그동안 따랐던 거, 예수님 만났던 거,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 말씀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혹시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하게 계시고 내 옆에 항상 같이 계신데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해요. 주님인 줄 몰라요.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여러분, 이 눈은 영적인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적 생활 가운데 이 영적인 눈,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능력받고 그래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살아날 줄 아시지? 십자가에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냥 돌아가셨어. 그런데 말이야, 예수가 부활했다고 했어. 글쎄, 정말 부활했을까? 우리가 볼 수 없으니 알 수가 없지. 의심하며 혹은 반신반의하면서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갔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박해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권과 종교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사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헬라인 중에 헬라인, 그 이 사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메섹을 향해서 가면서 그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서 오늘도 옥에 가둬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환한,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빛이 비추면서 강한 빛으로 말면서 그냥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음성이 들려요. 이 사건 사도행전 9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게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그 빛으로 인해서 그냥 강한 빛을 받고 쓰러져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울은 주님이 살아계시고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되심을 그는 확신하고 영적 체험을 했어요. 눈은 떴지만 볼 수가 없어요. 눈뜬 장님이 됐어요. 육신의 눈은 떴는데 깜깜해요. 절망해요. 흑암이에요.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지금 흑암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겠어요. 자기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고 그 사람은 잘못됐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이 사울이 그 핍박하고 부정했던 예수를 지금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혼돈이 와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인가? 정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인가? 그러면서 그는 눈을 떴지만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한순간에 장님이 됐어요. 얼마나 지금 충격이 되겠어요? 내가 평생 장님으로 살아야 되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내가 들은 음성이 맞는 음성인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아주 힘든 상태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요.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너 다메섹에 가서 직가라는 거리,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이 다 알아. 사울, 주님, 그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적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되고 그 사람한테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감옥에 가서 고문받고 핍박 박해받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가서 기도해 주라고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12절, 사도행전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바로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환상을 보게 했냐면 자기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할 때 자기 눈이 다시 떠지고 자기가 볼 수 있게 된 것을 이미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 이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셨느냐?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면서 뭐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1절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위대한 순간, 역사적인 순간에 기도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환상이 보일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함으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체험해 주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두운 절망 속에서, 혼돈의 늪 속에서 사울은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처럼 혼란스럽습니까? 믿음이 흔들립니까? 내가 믿는 것이 맞냐 틀리냐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걱정하고 염려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자기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쓰임받은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지 내가 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는 가운데 또 베드로와 제자들이 숨어 있었고 피해 있었고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 이건 역시 우리 주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온전히 체험하고 주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역사가,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주님 만나는 체험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달라졌고 사울이 바울로 달라졌던 것이에요. 오늘 왜 우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내가 과연 주님을 만났는지, 내가 정말 주님 만난 그 만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으시고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진정으로 주님 만난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들이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남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만남의 사건으로 끝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 과정 속에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눈을 떠지고 체험했어요. 그리고 끝났다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찾아오신 주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고 체험하고 신비로운 체험하고 주님 살아계시구나, 성령이 계시구나, 그리고 끝났다면 무슨 일이 있겠냐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위대한 베드로의 복음의 전도와 많은 순교자들의 역사와 사울이 바울 돼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이 땅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 만난 이후에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붙잡고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교회와 기독교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세상의 환경, 상황, 정치, 경제, 문화, 이 세상의 징조, 이 세상의 지금 시대적인 흐름을 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느 시대나 있었던 일이고 어느 시대나 그것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시대예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외적 환경과 주변 환경이 아니라 나는, 우리 교회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결국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많잖아요.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도록 헌신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영적인 체험은 했는데, 은사는 받았는데, 그 다음 뭐가 달라졌냐 이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변화시킬 때는 뜻이 계신 것이고, 주님이 한 사람을 살리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만난 것으로 그치고 경험한 것으로 그치고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주님 만나셨다면, 주님 주신 사명을 여러분 아신다면 그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하면서 지금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베드로에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답은 간단해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든, 우리를 어떻게 핍박하든, 우리를 어떻게 박해하든,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순종이 있으면 상황, 환경, 여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이유가 되고, 불순종하려니까 이것도 이유가 되고, 남의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 상황 얘기하고 내 처지를 얘기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주변에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나를 박해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전해오고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때요? 누구보다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내가 안수합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다시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전도로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 한마디에 아나니아가 아멘, 순종했어요. 왜? 주님이 택한 사람이라는데 이유를 달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를 달아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함으로 사울이 바울 되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봐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분들 대부분의 이야기 뭔지 아세요? 나 교회 가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너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삶이 너무 이중적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된 삶을 사는데 이런데 교회 내가 다 가서 뭐합니까? 그런 예수는 안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부끄럽습니다. 우리도 책임을 느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 우리 중직자들 중에도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도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자유롭게 하겠지, 그렇게 두시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많은 경우가 아이들이 부모님 보고 아유 저렇게 예수 믿으면 나 안 믿을래,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다 알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는데 가정에서는, 세상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게 가족들인데 저런 삶을 저렇게 나는 살지 않겠다고 자녀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냥 두시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고 먼저 우리가 변화돼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람 보고 믿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성경에도 말씀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의롭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가 불완전해요.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불완전해요.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 그런 일은 계속 있어 왔어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주의 종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간증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서,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약함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믿으라고.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은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지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지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 들었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사명을 받을 때, 그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것, 사울이 바울된 것, 또한 많은 주의 종들이 변화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남으로 은혜 받고 영적 체험하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주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새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을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체험하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이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변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방향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세요. 사람을 향했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을 우선했다면 주님을 우선하시고 말씀을 우선하시고 하나님을 향할 때 놀라운 일들, 변화되는 역사,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되어서 주의 쓰심이 합당한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처럼, 사울처럼, 바울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부활의 증인 되게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